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 또 기도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셨느냐에 따라 기도를 정의 내리거나 또 기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기도를 소통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등등의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유익과 또 기도의 이점들을 더 많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면 좋을지, 또 기도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도 정말 많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먼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막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내용이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니신가 보네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용이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에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처럼 식어져 있는, 식어버린 그런 마음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주저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그 답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유익을 누려야 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찬찬히 알려줍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 계속해서 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한나의 모습을 볼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커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한나가 단순히 이러이러했으니 이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완성을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나의 이 감사 기도를 놓고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기도는 계속된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둘,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셋, 기도는 의인의 꽃 응답 받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법칙 첫 번째, 기도는 계속된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쌓아온 기도가 다시금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브닛나가 주는 괴로움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자괴감과 그 괴로움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통함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답답함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아들을 달라는 그 마음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가라는 그 한탄, 신세 한탄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멈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긴 시간을 한 모습으로 딱 멈춰 살펴봤을 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잠깐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할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생각나서 잠깐 기도하다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순간의 기도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루하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작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모든 기도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축적된 기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그만큼 응답되는 것에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한나가 하루 정도 기도하고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낙심하다가 한 1년, 2년 잊어먹었다가 다시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1절 말씀처럼 고백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사모하고 이 일이 나에게 매여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늘의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도한 한나의 오래된 기도가 응답받으니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얄팍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기도 응답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오랜 기도의 끝에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는데 한나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이 돌아보니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셔야만 하는 구원, 마치 이 구원과 같이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과 똑같고 구원의 경험과 똑같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묵상하고서, 이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고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더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편안하게 좀 제가 해석해 보자면, 횡설수설하거나 흐지부지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기도하는 것. 근데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경험한 바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명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함이 모이고 모여서 어디로 향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경배로 향합니다. 경배로 향합니다. 간구했더니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셨더니 제가 이제 좀 살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은혜와 응답과 구원으로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에서 풀어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고 하늘에서 풀어질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일의 기쁨을 맛보다 보니 한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간구로 시작하고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달라고 떼쓰고 얻어서 기쁘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깊은 경지는 지금 한나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렷이 기도했을 때, 응답될 때 우리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해서 저 살만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응답의 제목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린 사람은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모든 시간 속에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고백으로 계속 향하는 그 순간순간들. 5분, 10분 정도 짧은 찬양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20분, 30분 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렷하고 명확한 교제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경험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달라고 하면 얻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죠. 달라고 해서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로 가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법칙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 갑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 되심을 믿어서 브닛나가 자신을 괴롭힐 때도, 지금의 이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심판자 되시며 공의의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비단 한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이라든지 여러 등등등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나의 대적을 무찔러 달라 간구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더 다양해집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신앙생활, 지회 모임을 해보고 건사 기도회를 해보고 월사 기도회를 해보고 우리가 DTS 팀과 함께하는 이런 연합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기쁨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쁨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체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육각형으로 보자면 능력치가 점점 커져 나가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하나님을 저런 하나님, 하나님을 또 이런 하나님이라 고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무엇인지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몇 가지로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서는 한나가 통치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역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발견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비유적으로 5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런 경험을 했죠.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살리심,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보호하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임할지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차마 할 수 없는 선포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더라. 나같이 남루하고 비루하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높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더라. 이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알미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의 페이지에 적혀나가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고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법칙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구하면서, 아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젖을 떼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그것보다는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셋째 내용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을 때 그냥 보내기만 하고 끝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한나인데,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겨놓고 툭 던져놓고 내버려뒀을 리가 절대 없죠. 한나는 매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도 사무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과 대화했을 것이고 매 순간 사무엘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 결과만 딱 놓고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로 판단하고 끝내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참 왕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는 단순히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서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기도가 어떤 응답을 만들어내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람으로 자라간 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물론 큰 영향이 있지만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커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기도를 쓰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이 물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할 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가 보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험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방식에 따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딱 설교가 됐는데, 제가 쭉 설교문을 읽고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는데, 제가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하면서 드렸던 예배의 그 감동을 나누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하면서 청소년 전도여행 팀이 와서 스킷 드라마를 하는데, 원래는 5분 정도 계획되어 있던 시간을 그 팀이 자체적으로 막 고민을 하고 디렉팅을 해서 한 14, 5분 정도를 스킷 드라마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데, 성장 환경이 다르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일 텐데, 저는 그런 감동이 너무 물씬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게 이런 기쁨이 아닐까, 이런 기쁨이 아닐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까? 저는 우리가 서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도, 마치 저희 중고등부가 오늘 그 팀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을 맛보면서 황홀함을 느꼈듯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틀에 박힌 매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또 그냥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가 지나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그냥 똑같은 기도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항상 있었던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믿고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모든 막혀있는 담을 뚫어내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막힐 때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풍성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보다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기도 응답에 우리의 기쁨을 누려보시고 하나님 부으실 그 응답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